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찬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아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아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저희를 사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번 구원받은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부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전성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이 이야기가 이삭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아마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감되냐면 그 안에 사라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스토리가 마감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라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23장의 1절부터 3절 겨우 3절만 그 안에 사라에 대해서 애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4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무덤 사는 얘기, 땅 사는 얘기 그 얘기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사례 입장에서야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아마도 이 성경 속에서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굴이라는 땅을 샀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히타이트 족속 거기에 헷족속인데 영어로 보면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철기 문명의 발생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앞절에 보면은 지도자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그 사람들이 베풀었고 아브라함이 뭐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했을 때 뭐 어느 땅이든 가져도 좋습니다. 어느 땅이든 당신이 가진다고 해도 그 누구 하나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면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 저 끝자락에 있는 저 땅이 마음에 드는데 누구의 것인지요? 네, 거기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에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그 땅은 제 땅인데요. 그 땅 그냥 아브라함 선생님이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홀랑 그 땅을 그냥 낼름 먹었다고 한다면은 에브론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몇 번 사양을 하다가 사양하는 중에 굉장히 이렇게 밑밥을 깔죠. 은 세겔 그게 은으로 몇 세겔을 그러죠? 400세겔,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뭐 얼마 주고 샀다는 거야?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옷을 이제 그 홈플러스에서 2만 원 주고 그 샀거든요. 그러면은 뭐 잘 샀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산지 아세요? 저 명품 백화점 가서 2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눈을 번쩍 뜨면서 아니 뭐 미친 거 아니야? 왜 그 옷을 별로 멋있지도 않고 뭐 그리고 그런 옷을 뭐 200만 원이나 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분이 바로 그 짝이에요. 400세겔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보통 노동자들이 1년 연봉으로 받는 게 은 5에서 10세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쉽게 이제 은 5세겔이라고 하면 400세겔은 몇 배죠? 80배죠, 80배. 그러니까 80명의 어떤 그런 1년 연봉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1년 연봉이 그냥 뭐 2천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은 80배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0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천만 원에 100을 곱하면 몇이죠? 2천, 2억, 20억. 20억을 그 무덤값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놈도 무덤값을 20억을 요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야, 저는 아주 그냥 큰 목 한 목 단단히 잡는구나. 저 대박이다. 저거 나쁜 놈이네. 쓰레기네. 20억을 부르다니. 그렇죠? 무덤 하나의 값을 20억을 부르니 이거 너무 비싼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휴 왜 이렇게 20억이면 너무 비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이니까 다른 사람이 20억 받을 텐데 5억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그런 심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억입니다. 20억이지만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1원도 깎지 않고 그 20억을
이렇게 딱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기를 맞았네, 저거 아브라함 호구네, 저거 뭐 에브론 쓰레기네, 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제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샀어도 그 후손들이 만약에 이거를 무료로 받았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을 다시 뺏어올 여지도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 헐값에 200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우리가 300만 원 줄 테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 후손들이 얘기하면 그 소유권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돈을 워낙 많이 주고 샀어야죠. 20억이나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도로 20억을 주면서 그거를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새 땅을 알아보지 그 땅을 굳이 그 20억을 들여서 그거를 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오래토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어서 그 땅이 이제 나중에 헤브론,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그렇게 되고 마는데요. 이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내가 손해 안 보기를 원하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손해를 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액수를 부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깎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가격 경쟁이 붙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제값, 그런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처럼 정말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간증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동네 전도를 늘 하시면서 다니는데, 그분의 특징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먼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제 과일을 팔아요. 근데 과일을 좀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입소문 타고, 그리고 한 번 왔던 사람이 에이 내가 또 오나 봐라 그러면서 안 와요. 점점 손님이 없죠.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귤이나 딸기 이런 거 사봐서 알겠지만 2, 3일이 지나면 또 상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상품이 안 좋죠. 상품이 안 좋은데 비싸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사죠. 자, 그런 뭐 악순환이 반복을 되는데, 하지만 꼭 그 집에 가서 이 장로님 한 분이 이 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을 사는데도 늘 이제 어떻게 사냐면 뭐 귤 같은 거 사는데도 약간 이제 먼저 이렇게 터진 거, 물러가는 거, 그런 거부터 뭐 이제 2,000원어치 사면은 10개를 그렇게 담고, 그리고 딸기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상해가는 거, 뭐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머니는 아유 뭐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나야 뭐 땡큐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되게 멀끔한 신사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아니 왜 맨날 그 사가실 때마다 그런 좀 이렇게 못생긴 거, 아니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 그런 걸 사갑니까? 저는 이렇게 뭐 갈아먹는 것도 좋아해서 이런 거 뭐 갈아먹으면은 전혀 이상이 없고, 그리고 뭐 겉에 모양이 이상할 뿐 사실은 속 내용물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안 사고 더 좋아 보이는 것만 산다면,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 때 좋은 것들만 남게 되면은 이렇게 사장님 장사하시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파세요. 이렇게 하고 딱 갔습니다. 이 장로님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한 거를 딱 듣고서 이분이 스스로 그 교회에 찾아갔다는 그런 제가 전도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에 대해서 제값을 주고 그렇게 산다면,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후하게 값을 지불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서로 안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뭐 사기를 당하는 말은 아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제값을 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오늘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고 그 400세겔을 판 에브론은 참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하는구나.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가격을 후려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오히려 무엇을 물건을 사거나 뭘 맡길 때 더 충분한 그런 제값을 줄 때 그 상대방도 기쁘고 모두의 관계가 좋다는 것. 그리고 아까 장로님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그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제값을 주거나 그것보다 더 후한 값을 쳐줄 때 그 사람이 기쁘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상대를 손해보도록 그렇게 시켜야지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조금 손해봄으로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또한 그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는 내가 절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함으로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네가 손해를 보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값을 지불하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후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그렇게 던지심으로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큰 손해 아주 후한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아까 찬송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까 말씀한 그런 장로님과 같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그를 기분 좋게 하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귀한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제 하늘나라의 가치로 손해보며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하루도 이제 하나님 내가 기꺼이 손해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의 일정 또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도 나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던지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나에게 하소연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해서 어떤 값을 제값을 치르고 더 후한 값을 치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더 이상 자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우치님 가정에도 함께해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아버지 격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